반대로 가고 있다는 거죠. 신의가 왜 인이랑 반대가 될까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이 있으나 사람이 자기의 방법을 고집하고 자기의 뜻대로 하게 되어지면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니까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 인위에 정말 절친한 친구가 한 명 있지요. 그게 누구겠습니까? 예, 자기중심성, 그죠? 이 구별된 삶을 방해하는 자기중심성이 있죠. 인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다른 어떤 나쁘고 뭐 이런 것이 아니고 내가 나에게 집중하고 있는 것, 그것 자체가 하나님의 뜻을 보지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내 중심이 되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방해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것이지요. 나는 나에게 집중하는 게 너무 당연하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내려놓아야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스스로가 주인이 되어서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하는 그것을 내려놓아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가 말하는 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는 세상에서 말하는 죄는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끼치는 걸 죄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내가 내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것 자체가 죄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이 땅에 하나님께서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본성을 거스르는 것, 그거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내가 막 열심히 노력하면 될까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임마누엘 하셔야, 우리 안에 임마누엘 하셔야 우리가 그 인위를 버리고 신의의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말씀인 거죠. 그래서 통근통독의 세 가지, 이 세 가지를 정리를 해보면 신의, 인의, 자기중심성,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이 자기중심성을 버리는 것을 통해서 신의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고, 그래서 우리는 구별되어진 삶을 산다는 거죠. 예, 그렇게 거룩한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요것을 보면요, 첫 번째 관점은 종말론적인 구속사였어요. 기억나시죠? 그리고 두 번째 관점은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 중심으로 말씀을 본다 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보는 방법이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말씀의 그런 해석 방법들이 다 다른데요, 똑같은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정말 진리의 길을 갈 수도 있고, 똑같은 말씀을 가지고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이단의 길을 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통근통독이 지향하는 것은 바른 성경적인 읽기를 한다는 것이지요. 내 중심적으로 읽지 않고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인지를 알아가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는 우리는 종말론적인 구속사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종말을,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때 종말이 있게 되어지는데 그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본다는 거지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 중심 관점으로 이 성경을 본다, 이렇게 돼 있고요. 세 번째는 거룩한 삶. 여러분, 구별되어진 삶하고 똑같죠. 자기 중심성을 버리는 삶이 바로 거룩한 삶입니다. 그래서 이 구별되어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삶을 사는 것, 이거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봤던 신의, 인의까지 우리가 한번 보게 되면 우리가 통근통독에서 보는 세 가지 관점, 세 가지 개념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고요. 우리가 시대를 구분해서 지금 읽고 있잖아요. 이 시대를 구분해서 읽는 것은 지금 바로 제가 설명드리지 않고 오늘 분열왕국을 앞에 조금 들어갈 거예요. 그때 제가 앞쪽에 있었던 시대를 조금 더 설명드리고 그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이제 본문으로 들어갈 텐데요. 여러분, 이거 조별 모임 하실 때 세 가지 관점, 세 가지 개념에 대해서 한번 짚어주시고, 소장님들께서요. 그래서 요거를 한번 보시고 나중에 시대적인 것도 한번 조 안에서 한번 해보면 되게 좋으실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어디로 가느냐. 예. 교재로는 잠언을 보시면 되겠는데요. 봅시다. 잠언을 들어가는 이유가, 저희가 오늘 이제 잠언하고 아가하고 전도서가 들어가게 되어지는데요, 지난주까지 우리가 솔로몬에 대해서 봤잖아요. 그래서 이 솔로몬과 관계되어 있는 말씀이 솔로몬이 지었던 잠언, 그 다음에 아가, 그리고 전도서,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솔로몬과 연관 통일왕국 시대 때 이 세 가지 성경을 보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가 통일왕국의
사울, 다윗, 솔로몬 이 세 왕 다음에 나오는 것이 분열 왕국이잖아요. 그래서 분열 왕국 시대로 이제 가게 되는데, 지난주에 우리가 열왕기상에서 솔로몬의 40년 통치에서 1장부터 11장까지 우리가 열왕기상을 봤어요. 그 내용 다음에 분열 왕국이 들어가게 되면 두 왕국에 대한 이야기가 12장부터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보면서 그러면 솔로몬과 연관이 있는 잠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재로는요 252페이지고요. 우리 워크북에서는 잠언이 77페이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79페이지, 그쵸? 제가 79페이지라고 하면서도 말을 자, 그래서 잠언 보시면 되겠는데요. 자, 우리 워크북 하고 교재를 같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잠언을 우리가 한번 볼 때요, 잠언은 삶의 실천적인 지혜다, 개요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잠언을 세 부분으로 나누는데요. 첫 번째는 1장에서 9장까지, 그 다음 두 번째는 10장에서 24장까지, 세 번째는 25장에서 31장까지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주 읽을 내용에 있어서 잠언이 있잖아요. 22장 16절까지 읽어요. 그러면은 그 이후에는 언제 나오느냐? 잠언 이제 25장에서 29장은 42일째에 저희가 읽어요. 이때는 어떤 부분이냐면 히스기야가 수집한 솔로몬의 잠언입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배울 때 그때 같이 읽을 거예요. 그러면은 그 이후에 또 30장에서 31장은 언제 읽느냐? 56일째 우리가 읽습니다. 이것은 솔로몬의 잠언이 아니고요. 아론과 르무엘에 대한 그 지혜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때 읽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잠언은 이렇게 조금 분류가 되어 있고요. 이 잠언 자체에 목적이 있어요. 예, 그 목적에 대한 거를 한번 보면, 잠깐만요. 여기서 서론을 잠깐 한번 보고 지나갈게요. 성경은요, 하나님을 따르는 자의 삶에 문제가 한 개도 없다고 얘기할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는 삶이 있잖아요. 문제가 하나도 없다면, 야, 그죠? 완벽한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거는 천국에 가야지 문제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 동안에는 우리에게 기쁨이 있지만 그 기쁨은 고난 가운데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저도 인생을 많이 살지는 않았지만 내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했을 때는 정말 기쁜 일만 막 있기 때문에 감사한 건 아니거든요. 어떨 때 감사가 되느냐? 고난 가운데 있지만 그 고난이 나에게 유익을 주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됐을 때 기뻐하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이 땅의 삶에서 기뻐하는 것은 늘 내 주위에 기쁜 일이 있어서 하하호호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은 고난 가운데 있지만 그 고난이 주는 유익, 그리고 고난이 주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될 때에 기뻐한다는 거죠. 그게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지혜라는 거예요. 그걸 깨닫게 되어질 때 우리 마음에 고난 가운데서도 기뻐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5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의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것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마음에 위로도 넘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 시대에 괴로운 것만 있나요? 사실 뭐 괴로운 거 있어요. 하지만 기쁜 것도 있어요. 왜요? 내가 이때까지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서원했던 거, 그리고 이전에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성도들이 교제하고 이랬던 것이 얼마나 좋았던지를 또 깨닫게 되잖아요. 맞죠? 그런 걸 통해서 고난은 우리를 하나님의 선물이 오는 보따리라는 거예요. 고난은 그 안에 하나님의 선물이 들어있는데 그 고난을 잘 우리가 풀어서 어떤 하나님의 선물이 있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가지는 이 기쁨조차도 고난이라는 상황 속에서 기쁨이 있다는 거, 그것을 아는 것이 지혜겠지요. 그래서 이 삶의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다루어야 되느냐,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잠언이라는 겁니다. 예. 아이고, 우리 반가운 얼굴들을 보니까 좋네요. 예. 그래서 이 잠언의 목적을 우리가 한번 볼 텐데요. 우리 교재는 250페이지 펴시면 되겠고요. 워크북은 80페이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사람들에게 지혜를 가르치는 것, 그것이 잠언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지혜를 가르치는 것. 여러분, 결국에는 우리가 지혜가 뭐냐?
잠언에서의 지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읽는 독자들이 지혜롭게 만들기 위해서 이 잠언을 지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지혜의 개념에 대한 얘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각각 다른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하고 말해야 되는지 알 수 있도록 도와주는 실질적인 지식을 말하는 것이 잠언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같은 상황이라도 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너무너무 달라지는 걸 우리가 경험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집에 딱 왔는데, 이거는 그냥 가정사입니다. 저스트 가정사. 집에 왔는데 설거지가 안 됐어요. 그러면 내가 첫 마디를 뭘 하느냐에 따라서 집의 가정 분위기가 달라지겠죠. 아이고, 이 먹고 이거 왜 이렇게 해놨어? 라고 시작하게 되면 집의 분위기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 좀 먹고 왜 이래 됐냐는 집의 분위기가 되겠죠. 그런데 이제 설거지가 안 되는 걸 보고 너무 지저분하니까 힘들지만 그럼 내가 한번 설거지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되면 집 분위기가 완전 달라지는 것이죠. 설거지가 안 하고 있던 집안 사람은 어떻겠습니까? 저거를 설거지를 하고 있으니까 나도 다른 걸 더 잘해야지, 이런 마음이 들지 않겠어요? 이건 아주 그냥 작은 예입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그리스도인의 어떤 삶의 반응이라고 한다면, 그 상황 가운데서 반응할 수 있는 지혜를 주는 것이 하나님 말씀인 것이지요.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여러 가지 구원의 길을 알기도 하지만 삶의 지혜를 얻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았던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고 진리로 선포하고 있거든요. 그걸 우리가 알고 믿게 되어지면 우리의 삶이 아주 윤택해지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았지만 성경에는 그러니까는 머리 하얀 사람을 존중해라라고 돼 있잖아요. 왜 그럴까? 그만큼 삶의 지혜가 그들에게 있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때 내가 경험해 보지 못한 삶을 경험해보고 그것을 통해서 나는 지혜를 얻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잠언이 말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이 잠언은 있잖아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삶의 문제들을 우리의 지혜로만 해결할 수 없다고 얘기해요. 결국에는 삶의 문제는 인의로 나오는 문제인데, 그 인의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느냐? 그것은 신위를 따르는 것 말고는 답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결국에는 참 지혜를 알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을 따르지 않으면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실제로 하나님을 따르지 않으면서 지혜를 구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기초는 하나님을 따르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에게 다른 사람이 하는 말에 올바르게 반응하고 말과 글을 해석하는 능력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우리가 잠언 가운데로 나갈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잠언의 독자가 있습니다. 독자. 그러니까 여러분 1장부터 9장까지는 아들이라는 이름으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세 부분으로 우리가 나눠서 보면, 첫 번째는 1장 2절에서 3절은 일반적인 사람들을 얘기하고요. 그리고 4절은 어리석은 자인데요. 이 젊은 자인데, 단순한 사람들은 지혜롭지도 않고 어리석지도 않다는 거예요. 미숙하다라는 뜻인데, 이 사람들은 어리석은 짓을 할 수도 있고 미련하고 거만할 수도 있지만, 다른 점은 뭐예요? 가르쳐주면 바뀌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지혜로운 사람들이 나오는데, 이 사람들은 성숙한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가르침이 더 많아지게 될 것이고 해석의 능력이 더 향상되게 될 것이다라는 말씀으로 잠언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잠언의 목적은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을 바른 길로 가는 사람이 되도록 양육하는 것이 목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워크북을 한번 볼까요? 워크북 79페이지 넘겨서 80페이지 우리가 보고 있는데요. 잠언의 목적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잠언의 목적은 우리가 쭉 봤고요. 4번에 보시면 잠언의 핵심 구절이 있습니다. 여러분, 핵심 구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요 워크북 보시면서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그 밑에 말씀 읽어볼게요.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그렇죠. 그래서 이 잠언을 우리가 읽을 때 결국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안에서 지혜를 찾을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5번으로 넘어가면 인의에 대한 대안은 무엇이냐? 우리가 좀 전에 한번 살펴봤던 것처럼 결국에는 인의에 대한 대안은 인의가 아니라는 거예요. 신위라는 거죠. 우리가 자기 중심성을 해결하기 위해서 아우 나는 좀 왜 이럴까? 빨리 고쳐야 돼. 이렇게 한다고 해서 고쳐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언제 고쳐지느냐? 내가 하나님을 따를 때 고쳐진다는 거죠. 내가 신의에 향한 삶으로 이렇게 방향을 틀 때 되어지는데 그 방향을 트는 것조차도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은총이라고 되어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그렇게 되어졌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잠언은 시편 1편의 강론이다라는 내용까지 우리가 보면서요. 자, 잠언의 핵심 메시지 우리가 금방 읽어봤잖아요. 이거 보면서 그러면 인의에 대한 해답은 신이다 이런 내용을 보게 되었고, 그러면 우리가 아가로 한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가서를 한번 볼 텐데요. 워크북은 바로 옆에 보면 이렇게 있고요. 우리 교재로는 257페이지 보시면 아가가 나옵니다. 아가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는데 요 글자가 좀 잘 보이시네요. 이 아가서의 히브리 제목은 시르 하시름이란 뜻인데요. 이 말은 무슨 뜻이냐? 노래 중에 노래다 이런 뜻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한눈에 보기에서 우리가 아가서를 볼 때에 이 아가서는 두 부분으로 나눠진다라고 통근동동은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사랑이 싹 트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사랑이 커지는 부분에 나오는데, 이 사랑에 빠진다는 것은 신부가 애정을 갈망하게 되고 서로 간의 사랑을 표현하는 내용들이 나오죠. 유대인들은 일정한 나이를 정해놓고 그 나이가 될 때까지는 아가서를 못 읽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랑의 농도가 너무 짙어서 좀 위험하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자, 그래서 사랑에 빠지는 그 신부가 이렇게 헤어지는 꿈을 신부가 꾸게 되는 것까지 내용이 나와 있고요. 그리고 사랑 안에 연합하게 되는 것, 그 부분이 나오죠. 두 번째 부분에는요. 사랑의 갈등이 나옵니다. 이 갈등에서는 헤어지는 꿈을 신부가 두 번째로 꾸게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는 이제 신랑의 멋있음, 신랑이 너무 멋있습니다. 여기서는 좀 솔로몬이라고 이야기가 명칭이 나오지는 않지만 대부분 읽는 사람은 솔로몬으로 읽게 되죠. 그래서 신부의 아름다움을 막 이렇게 칭찬하는 내용들이 나오죠. 그리고 사랑이 자라가게 되어지고요. 신부가 자기의 고향을 방문하면서 여행하고 귀향하는 것으로 마무리가 되어집니다. 우리가 아가서를 해석할 때요, 아가서에 대한 여러 가지 책들을 우리가 한번 보게 되어지면 그 해석법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게 되는데, 이 해석법은 통근동동에 세 가지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교재 257페이지에 첫 번째 풍류적 해석법에 대해서 나옵니다. 아가서를 우리가 생각할 때 여러 가지 신랑도 나오고 신부도 나오고 들러리도 나오고 막 이렇게 하니까 이거를 어떤 식으로 해석하느냐, 우리 워크북 한번 볼까요? 워크북에 설명이 잘 되어 있는데요. 81페이지 보시면 여기 아가서의 해석해서 풍류적 알레고리적 해석 보이시죠? 여기 보시면은 여기 밑에서 하나 둘 세 번째 이 노래에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어요. 시작. 이 노래에 역사적 근거가 전혀 없고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묘사하거나 교회를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묘사하는 것으로 주장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신부는 누구고 그 다음에 신랑은 누구고 이러면서 풍유적으로 해석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대입해하는 식으로. 그래서 영적인 의미만을 찾으려고 했기 때문에 풍유적인 해석을 했는데요. 또 개인적으로 주관적인 해석이 되면서 이것은 풍유적인 해석은 조금 오류가 많다, 이런 내용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럼 두 번째 나오는 것은 예표적 해석법인데, 이 예표적 해석법은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를 얘기를 하면서 사랑을 묘사한 것이다 라고 봤다는 거죠. 근데 이렇게 궁극적으로 이렇게 보는 것은 볼 수 있지만 사실은 이 아가서가 주려고 하는 내용들을 다 담아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만 해석할 때. 그래서 요 근래의 해석법은 자연 이론적인 해석법인데, 이것은 통고통독에서 봤을 때 이제 가정의 아름다움을 이렇게 해석한다, 자연 해석법, 그러니까 문자 그대로의 해석법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요것 자체도 만약에 그렇게만 본다고 하면 이 아가서는 성경에 있을 필요가 없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죠. 통통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가서를 해석할 때 우리는 포괄적으로 통합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아가서를 볼 때 우리가 아가서가 주는 교훈이 있어요. 여기 워크북 4번에 보시면 나오는데요. 어떤 교훈을 주냐? 부부의 사랑의 이야기는 성경에 기록될 만큼 소중하다라는 거예요. 그 관점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포도원을 허는 여우를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랑의 관계를 계속 지속하는 것은 어떤 큰 거를 잘하는 것뿐만 아니라 아주 작은 것을 간과하게 될 때에 이 사랑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거죠. 그런 내용에 대해서 지금 아가서에서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아가서에는 3가지 목소리가 나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말하는 사람이 계속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거를 조금 보시면 이해하실 텐데, 처음에는 젊은 여인으로 시작하고요. 그 다음에는 친구들이 나와서 막 얘기하는 부분이 나오고, 그 다음 다시 젊은 여인이 나오고 젊은 남자가 나오고, 이렇게 막 여러 사람이 나와서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아가서를 읽으실 때 누가 얘기하는지 모르고 읽게 되어지면 좀 오해가 되어지겠죠. 예를 들어서 들러리가 얘기를 하는 부분인데 내가 만약에 신부의 이야기로 들으면 약간 조금 어색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이해하시면서 가면 좋겠는데요. 이걸 다 설명하면 좋겠지만 이 내용을 다 설명하기는 조금 우리가 아가서를 다 보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통해 가지고 좀 볼 것은 젊은 여인의 친구들도 나오고, 그 다음에 젊은 여인도 나오고, 그 다음에 신랑이라고 표현되는 젊은 남자도 나온다는 거,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서 아가서를 읽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사실은 여기서 주인공은요, 남자가 아닙니다. 여기서 주인공은 남성이 아니고 신랑이 아니고 여성이에요. 그래서 거의 여성이 이 아가서를 이끌어 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성의 입장에서 요거를 아가서를 적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총 117절이 아가서에 있는데 70절이 젊은 여인에게 해당되는 부분이고 40절이 젊은 남성들에 대한 것, 그리고 7절이 여인들의 친구에 대한 거라는 거. 그래서 비중이 그렇게 돼 있다는 거. 그래서 그거를 보시면 조금 더 이해하실 수 있으시겠죠. 예, 우리가 빨리빨리 가죠. 예, 이번에 우리가 읽을 내용들이 이제 솔로몬 시대 때, 통일왕국 시대 때 우리가 했던 잠언하고 그 다음에 아가 봤고요. 마지막 전도서를 우리가 볼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가 한번 살펴볼 것은, 이번 주에 우리가 읽을 거는 열왕기상 12장에서 22장까지 읽을 거고요. 그 다음에 역대하 1장에서 20장까지를 읽을 거예요. 그래서 분열왕국이 조금 들어가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분열왕국에 대한 앞에 부분을 조금 다루고 오늘 강의는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아가서까지 한번 살펴봤고요. 그러면 잠언은 우리가 봤으니까요. 전도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는요, 워크북 우리 82페이지 보시면 되겠고요. 교재로는 259페이지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전도서를 우리가 생각할 때 제일 많이 생각나는 게 뭡니까? 헛되니 이것도 헛되고 저것도 되고 뭐 헛되다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여기서 보면 헛되다는 의미가 무엇이냐, 이 워크북에 보면 전도서의 핵심 구절이라고 해서 전도서가 이르되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렇게 나오는 1장 12절의 말씀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헛되다는 얘기는 도대체 무슨 말이냐? 수증기가 사라지듯이 덧없고 일시적인 것이다. 그죠? 우리 인생이 그렇다는 거죠. 그리고 헛되고 무의미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이해할 수 없고 불가해한 것이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사실 우리가 의미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헛되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것은 부조리한 거, 부당한 거, 이런 것들이 이 땅엔 존재하고 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이 전도서에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그럼 다 헛되냐? 근데 결국에는 여호와를 경외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 목적이라는 거예요. 전도서의 의미는 이런 것이 다 헛되고 헛된데 그냥 헛된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 결국에는 전도서가 말하는 바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그 워크북 그 밑에 보시면 전도서의 구조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몇 개의 구조로 되어 있나요? 첫 번째, 서론 구조가 되어 있고요. 두 번째, 본론으로 되어 있고, 세 번째는 결론으로 되어 있죠.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거 한눈에 보는 요거에서는 네 부분으로 되어 있는데 커다랗게 지금 워크북에서는 세 부분으로 나오고 있어요. 서론, 본론, 결론 이렇게요. 그래서 이 서론은 모든 것이 헛되다라는 내용의 말씀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좀 전에 봤던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라는 요 내용하고요. 본론에 대한 것은 왜 헛된 것인지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뭐가 왜 헛되냐. 그래서 우리 전도서 12장 8절 본론에 나오는 내용, 그죠? 그렇게 해서 왜 헛된 것인가를 쫙 보여주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결론적으로는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는 것이 이 전도서의 목적이다라는 부분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 것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신다. 여러분 이 솔로몬이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솔로몬은 사실은 자기의 삶에 정말 뭐라 해야 될까요? 안 해본 것이 없을 정도로 많은 것들을 누려봤잖아요. 그런 솔로몬이 이 모든 것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하는 말이죠. 어떻게 해요? 여러분 지난주 우리가 솔로몬을 살펴볼 때 솔로몬의 빛과 그림자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빛에 해당하는 부분이 솔로몬이 무엇이었습니까? 응? 그렇죠. 솔로몬이 왕위를 이어받고 다윗이 부탁했던 무엇을 건축했지요? 그렇죠. 성전을 건축했죠. 성전을 건축하면서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리잖아요. 그죠? 번제를 1,000마리를 드리게 됩니다. 1,000번제라는 것은 제사 자체를 막 1,000번을 드렸다는 게 아니고 제물을 1,000개를 드렸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야 솔로몬아 네가 나에게 무엇을 원하느냐 했을 때 솔로몬이 구했던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송사를 분별할 만한 지혜를 듣는 마음을 구했잖아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 말고도 필요한 것을 주셨잖아요. 그것을 통해서 솔로몬은 정말 광명 처음에 시작이 너무너무 좋았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자기의 왕궁을 짓고 그 다음에 자기의 왕권을 확립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왕이 하면 안 된다고 했던 그런 일들을 하게 되잖아요. 그죠? 첩을 많이 두고 그 다음에 마병을 많이 들고 전쟁에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다른 것을 더 많이 의지했다는 거죠. 그런 삶을 삶으로 인하여서 자기가 다른 나라와의 관계 때문에 정략 결혼했던 그 여성들이 가지고 온 신상들이 어떻게 성전에 있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솔로몬은 급격하게 타락하게 되죠. 왜요? 하나님께서 정말 싫어하시는 그 성전에 다른 우상들을 가지고 오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일로 인하여서 범죄하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사실 실제 왕은 누굽니까? 이스라엘의. 그럼요. 실제 왕은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실제 왕이신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가 바로 왕인데 이 대리 통치자인 왕인 솔로몬이 하나님의 뜻을 잘 전달하고 이걸 펼쳐나갔어야 되는데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는 일에 자기가 사용되어진 거죠. 우상을 가지고 옴으로 말미암아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솔로몬의 이렇게 했던 일들 때문에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그렇죠. 여러분 그 옷 사건 아시죠? 그 옷이 탁 찢어지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10지파와 이렇게 찢어진 나라를 찢는다라는 그런 선지자의 표현을 쓰잖아요. 이 솔로몬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서 솔로몬의 인의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 나라는 나누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 통일왕국 시대가 끝나고 분열왕국 시대가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전도서에서 우리가 보는 것, 여러분 가장 좋은 것은 뭡니까? 우리가 악을 경험하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는 선으로 가는 것이 가장 좋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악으로 치닫을 때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시면 우리가 어떻게 되겠어요? 악으로 치닫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징계를 하시잖아요. 아들이면 징계가 당연히 있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는 복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전도서에서는 결국에는 우리가 모든 결국을 다 들었으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그것이 가장 바른 길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전도서에는요, 교훈을 하고 있는데 워크북 83페이지 보시면 불필요한 싸움을 멈추고 받아들이라 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결국에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것을 받아들이라는 뜻이지요. 여러분, 전도서 7장 13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거기에 시작.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굽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죠? 하나님이 굽게 하신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으니 받아들이라는 거죠. 그리고 전도서 3장 14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그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이 솔로몬의 고백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더할 수도 없고 덜할 수도 없는 이 모든 상황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결국에는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것으로 인하여서 겸손히 주님 앞에 따라가는 그런 반응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전도서가 주는 교훈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즐거움의 단락이 있는데 그것은 전도서 2장 24절에 나오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은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로다. 여러분, 우리가 먹고 수고하고 그 다음에 마시고 하는 거 그냥 내가 한다 생각하잖아요. 내가 사서 먹고 내가 만들어서 먹고 그 다음에 내가 같이 이렇게 막 하는 건데 그거 내가 하는 건데요?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정말 솔로몬이 이 모든 것을 해보니까 나의 먹는 것조차도 마시는 것조차도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하는 것이지 내가 누릴 수 없는 것이다라고 고백한다는 거죠. 이 정도 되면은 정말 오래 사신 분들은 여기에 고개를 끄덕끄덕 하실 거예요. 그렇지, 내가 만들었다고 내가 먹는 거 아니고 내가 샀다고 내가 먹는 거 아니죠. 사기는 내가 샀는데 다른 사람이 먹기도 하고, 그죠? 내가 막 정말 정성 들여서 모든 것을 만들어놨는데 그것을 누리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누리기도 하잖아요. 그죠? 그렇다면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하고 계신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것, 그것이 바로 전도서에서 이야기하는 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코로나 시대 때 이 대면의 시간을 보내는 이유가 뭡니까? 말씀을 너무 사모하고, 그리고 또 말씀 아니고서 내가 정말 살 수 없구나 하는 것을 인정하기 때문에 말씀 앞으로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코로나 시대도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있지요. 이 고난을 통해서 정말 진짜 정말 내 인생에 필요한 게 뭐냐, 그냥 놀고 먹는다고 좋은 게 아니라는 거죠. 결국에는 내가 하나님께로 가야 이 삶에 평안이 임하고 하나님께로 가야 내 마음에 주님이 주시는 능력이 우리 가정에, 그리고 내가 하는 사역을 감당할 수 있다라고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편안하게 쉬는 이 시간에 여러분 통근통통도 하고, 그 다음에 직접 와서 이렇게 듣기도 하시고, 또 유튜브로 막 열심히 보시면서 막 허리도 아프고 막 어깨도 아픈데 막 잠도 아주 깨는데 막 말씀을 읽고 배우고 하는 이 일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그것을 통해서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말씀의 능력이 임할 것을 기대합니다. 이런 말씀의 능력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의 능력은 우리가 할 수 없는 한계를 뛰어넘게 하는 것이 말씀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세상은 이거를 경험하지 못해요. 왜요? 세상은 내 한계가 무엇이다라는 걸 정확하게 알기 때문에 더 이상도 아니고 더 이하도 아니죠. 하지만 우리 예수님 믿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 한계를 뛰어넘는 것이지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능력이고 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의지하여서 내가 할 수 없는 한계를 뛰어넘게 되는 우리 해운대교회 식구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그래서 우리가 전도서까지 봤고요. 우리가 하나 더 볼 게 있는데요. 사람의 때와 하나님의 때를 봐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의 때라는 것은 크로노스,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그죠? 일반적인 기한을 얘기해요. 날짜를 정해놓고 하는 그런 것을 크로노스라고 하고요. 아주 특별한 사건이 일어나는 것을 카이로스라고 합니다. 이 카이로스를 통해서 이 전도자는요, 하나님이 허락 없이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고서는 그 어떠한 일도 일어날 수 없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그 때에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진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카이로스라는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거까지 보고요, 우리가 분열 왕국을 바로 들어갈 텐데, 잠깐만요. 뒤에서 우리 도표 받으셨죠? 예, 우리 도표 받으신 거 옆에 놓으시고요. 우리가 한번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분열 왕국을 들어가면서 여러분 앞에 시대를 우리가 조금 살펴보고 들어갈게요. 시대로 보는 분열 왕국 시대 보기 위해서는요, 우리 첫 번째 배웠던 시대 기억나시나요? 예, 딱 창세기 열면 뭐가 나오죠? 예, 창조 시대가 딱 나오죠. 그 다음에 우리 출애굽 했잖아요. 예, 출애굽 시대. 족장 시대가 나오죠. 창조 시대와 족장 시대는 창세기 안에 들어있죠. 그 다음에 나오는 시대가 여러분 출애굽 광야 시대, 그죠?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광야 시대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맞이하잖아요. 자, 그 다음에 나오는 시대가 뭘까요? 예, 가나안 정복 시대입니다. 여러분, 이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를 앞세우고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지요. 자, 그 다음에 사사 시대. 이제 정착해서 땅을 나누고 하는 부분이 나와야 되는데요. 이제 여호수아의 바톤을 이어서 사사들이 곳곳에서 일어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범죄하고 타락한데 이제 고난 당하니까 하나님께 부르짖고 난 다음에 사사를 보내시고 회개하고 또 막 이것이 계속 반복되어지는 것이 나타나는 것이 사사시대죠. 그리고 난 다음에 사사시대에 지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구하잖아요. 그때 나오는 것이 통일왕국이죠. 첫 번째 왕을 주신 왕이 누굽니까? 사울왕이죠. 그 다음에 이 사울왕이 하나님께 순종했다가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불순종하게 되니까 그 다음에 나오는 왕이 다윗 왕이죠. 그리고 오늘 배웠던, 지난주에서 오늘까지 배웠던 솔로몬 왕까지 나오죠. 솔로몬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스라엘 백성 나라를 이렇게 나누어서 여로보암과 르호보암의 왕을 세우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는 것이 지금 우리 분열 왕국이 시작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 말씀 안에서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 거죠. 열왕기하, 역대하, 그리고 시편 후반부부터 쭉 해서 이렇게 우리가 뒤쪽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리로 한번 보게 되면요, 창세기를 했을 때 여기 에덴 동산에서 이렇게 쭉 갈대아 우르를 해가지고 어디로 가게 됩니까? 여기 애굽 나오는 갈고리처럼 생겨있는 저것이 나일강이죠. 나일강 쪽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동하게 되죠. 이렇게 가나안 땅을 지나가지고 요셉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애굽으로 들어가게 되지 않습니까?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을 하게 되죠. 출애굽해서 도달하게 되는 것이 시내산, 그죠? 이 광야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법을 받게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듣게 되어지고, 그리고 난 다음에 광야 시대에 들어가지고 광야 시대를 지나서 어디에? 요단강 앞쪽까지 요단강 동편까지 이르게 되는 것이죠. 거기서 모세가 죽고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가 바뀌어지면서 여호수아를 통해 가지고 어디로 들어가게 됩니까? 예, 이제 전쟁이 시작되게 되는 것이죠. 가나안 땅 정복이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중간을 치고 위아래를 훑어서 전쟁을 하게 되지요. 그렇게 가고 난 다음에요, 여기서 이제 사사시대, 왜 이렇게 꼬불랑꼬불랑합니까? 계속 반복되어지는 삶, 범죄하고 회개하고 이것이 막 반복되어지는 나오는 이 사사시대를 지나서 이제는 단일 왕국인 통일왕국 시대가 이제 나와지게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는 이 통일왕국 시대에서 여러분 이제 나라가 분열되어지는 요까지 우리가 지금 왔어요. 그래서 나중에 조별모임 하실 때 한번 이 부분을 나눠보시면 조금 더 머리에 쏙쏙 들어오실 것 같고, 조원 한 명씩 이렇게 나누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건 조장님의 재량껏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 이제 남아있는 시간은 우리가
열왕에 대해서 나누는 것으로 한번 마무리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자, 우리가 여러분 이 도표 보이시죠? 이 도표에서도 보실 수 있지만 지금 우리가 받아봤던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요. 남북 왕들 워크북 95페이지에 나오기도 하고요. 오늘 받았던 남북 왕국 왕들의 열전 이렇게 해가지고 나오는데, 사실은 요거 한 장으로 되어 있지만 통구통독 교재에서는 녹색으로 해가지고 여러 장으로 나누어져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랑 그 다음에 오늘 요거 받으셨죠, 도표요. 요걸 보시면 왕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조금 더 요약해서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요 부분을, 그러니까는 남유다, 북이스라엘, 우리가 왕을 사실 성경에서 읽지만 사실은 동명이인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요거를 보시면서 어떤 때에 어떤 왕이 와 있다, 요거를 보시면 조금 더 이해하기가 쉬우시거든요. 그래서 일찍 나눠드렸어요. 일찍 나눠드리고 좀 빨리 보고 이제 분열왕국이 되는 동안에 왕들에 대해서 계속 반복해서 보려고 해요. 그래야지 우리 성도님들 눈에 좀 익잖아요, 이게. 그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펴볼 것은, 우리가 이번 주에 읽을 내용이 보시면 잠언 전도 아가를 다 읽게 되고, 아까 우리가 봤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열왕기상과 역대하를 볼 텐데요. 거기에 나오는 왕들이 어디까지 나오냐 하면 아합 왕까지 보게 될 것이고요. 북이스라엘은요. 그 다음에 남왕국은 여호사밧 왕까지 보게 될 거예요. 그래서 그까지만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지금 요 도표를 보시잖아요. 요 도표요. 이 도표를 보시면 제일 첫 번째 통일왕국부터 시작합니다. 통일왕국 마지막 왕인 솔로몬 보이시죠? 파랑색 솔로몬. 이 솔로몬에서 여러분 나라를 쭉 이어받는 것은 유다왕이 쭉 이어봐. 유다왕은 다윗 왕가죠. 여러분, 그래서 다윗 왕가는요, 왕조가 한 개예요, 한 개. 다윗 왕조가 하나고요. 이 오른쪽에 있는 여로보암으로 내려오는 이 왕은 북이스라엘 왕이에요. 북이스라엘 왕은 왕조가 바뀌죠. 그래서 이 가정사가 계속 다른 가정이 왕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첫 번째 솔로몬의 왕을 이어받은 사람은 누굽니까? 르호보암. 바로 밑에 나오잖아요. 그죠? 이 르호보암인데, 르호보암이랑 이름이 비슷한 사람이 나라를 갈려받게 됩니다. 10지파가 이스라엘의, 북이스라엘의 그 지파가 되잖아요. 10지파가 왕으로 세운 사람은 누굽니까? 오른쪽에 보면 나오죠? 여로보암이에요. 여로보암. 그죠? 이 여로보암은 처음 통치부터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잘못해요. 뭘 잘못합니까? 여러분 여기 보시면 여기 낫장에 보시면 금송아지 여로보암의 길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금송아지를 세운 이유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은 여로보암이 생각할 때 자기는 정통성이 좀 없잖아요. 뿐만 아니라 사실은 사람들이 매번 절기에 어디에 모입니까? 성전에 모여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의 의무잖아요. 그러면 1년에 3번은 어디로 가야 돼요?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사람들이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 나라 백성이 어느 나라 간다는 거예요? 다른 나라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로보암 머리를 쓴 거예요. 자기 왕권을 확립하려고. 어떻게 해요? 산당을 세웠어요. 그죠? 산당이 아니죠. 북이스라엘에 그 금송아지를 세워가지고 이 금송아지가 너희를 인도한 신이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때 선지자가 와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잘못된 것에 대해서 지적하잖아요. 그런데 이 손을 들어서 치려고 했을 때 선지자가 네가 그 손이 어떻게 된다 했어요? 병이 나버리잖아요. 아시죠? 예. 그래서 중요한 것은 여러분 이 여로보암은 자기 왕권을 자기 스스로 확립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원하는 자기가 어떤 위치에 있는지 몰랐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신해서 왕이 되었다는 그 위치를 몰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범죄하게 되어지고 그 길을 따라서 북이스라엘은 계속 범죄하는 길로만 나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 쭉 스토리가 결국에는 이 여로보암의 제가 쭉 내려오면서 완전 태풍
폭풍같이 악이 번성하게 되어지는 그 왕은 누굽니까? 두자 왕인 아합이 있잖아요. 아합 왕 때에 정말 하나님께서 이 아합은 악의 대명사가 되죠. 그래서 이 아합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이 북이스라엘은 결국에는 아합의 길을 걸었다. 계속 그렇게 나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금방 봤던 것처럼 솔로몬에서 르호보암으로 이어지는 유다 왕은요, 르호보암에서 아비암으로 이어집니다. 이 아비암의 중요한 부분은 여로보암과의 전쟁. 여로보암은 누굽니까? 아까 좀 전에 봤던 북이스라엘 왕이죠. 북이스라엘 왕하고 전쟁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비암의 왕위를 잇는 것은 아사인데요. 아사는 우상을 파괴하는 구스와의 전쟁, 그리고 베나다에서 도움을 요청하는 그런 부분이 나오고요. 아사의 뒷 왕은 여호사밧이에요. 그래서 이번 주에 우리 읽을 내용 중에 여호사밧 왕까지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여호사밧 왕까지 조금 기억하시면 좋겠고, 여호사밧은 종교개혁을 한번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는 이번 주에 내용 중에는 이 여호사밧이 전쟁하는 내용까지 우리가 읽게 될 거예요. 그리고 다시 북이스라엘로 넘어가게 되면요, 오른쪽에 보시면 되겠죠. 북이스라엘에서는 여로보암 아까 했던 금송아지를 짓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가서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리지 못하고 절기를 지키지 못하게 한 그 내용 이후로 나답이라는 왕이 아히야의 예언 성취가 되면서 바하사의 반란으로, 그쵸, 반란까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바하사의 반란으로 바하사로 이어지게 되죠. 2년밖에 통치를 못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여로보암 왕조는 처단이 되어지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바하사가 24년을 치리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나오는 것이 엘라인데요. 선지자 예후의 예언이 성취되면서 엘라가 왕이 되고 군대 장관 시므리가 죽이게 됩니다. 그러면서 시므리가 왕이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통권독독하면 시므리, 디므리, 오므리 해서 이 아주 라임이 좋은 세 명의 왕이 나오는 거죠. 근데 이제 디므리는 통치를 하지 못했고요. 시므리는 7일 동안 통치하게 됩니다. 왕궁에 불을 질러 자살하게 되고요. 이 모든 과정을 거치고 난 다음에 오므리 왕조가 들어서게 되죠. 이 오므리 왕조는 4대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오므리 이후에 아합, 아하시아, 여호람까지 가게 되는데요. 오늘 그래서 저희가 아합까지 조금 살펴봤는데, 사실은 여러분 이렇게 살펴볼 건 아니에요. 성경을 읽으면서 아합이 어떤 일을 했는지 자세하게 살펴보셔야 되고요. 아합하면 그 나봇의 포도원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이세벨을 빼먹을 수가 없죠. 이 아합 왕 때에 이세벨이 바알을 데리고 와가지고 이 바알 신이 온 이스라엘에 창궐하게 되어지는 바알 선지자까지 생기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되죠. 그걸 통해서 여러분 나오는 선지자가 누굽니까? 바알 선지자 하면 딱 생각나는 사람 있죠? 누구죠? 네? 누구죠? 네, 아는데, 그죠? 예, 엘리야죠. 여러분, 엘리야가 어디서 바알 선지자들과 대결하게 됩니까? 여기 보시면 갈멜산 대결이 나오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될 본질이 있어요. 어떤 걸 본질을 배우냐? 예배의 본질을 배우는데요. 그러면 예배의 진정한 대상과 주체는 누구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하나님이를 싫어하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알도 섬기고 하나님도 같이 섬겼어요. 그래서 하나님도 섬기면서 다산 이렇게 농경 문화에 들어가게 되면서 많은 곡식을 줄 수 있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게 된 거죠. 그래서 여러분 결국에는 그러면은 예배의 주체가 잘못되면 혼자 만족하고 날뛰는 예배밖에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면서도 바알과 같이 섬기면서 바알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엘리야는 어떻게 얘기합니까? 어떤 신이 진짜냐? 신을 정해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통해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요.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드려져야 된다. 왜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들을 말씀해 놓으셨잖아요. 그 방법대로 나아오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 시대 때는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셨기 때문에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방법으로 드려져야 되죠.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방법이란 것은 뭐냐? 신위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리고 삶으로
제사를 드려야 된다. 그죠? 바울이 얘기했잖아요. 너의 삶을 산 제사로 드려라.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이어지는 것이 예배라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오늘 6강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엄청 이렇게 간략하게 다루고 있거든요. 그래서 약간 걱정이 되기도 하는데, 이번 주 성경 읽기를 하면서 여러분 잠언, 아가, 전도서 읽으실 거고요. 분열 왕국 앞쪽에 좀 읽으실 거예요. 읽으시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조금 귀를 여시고 들으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mp3 파일로 들으시는 분도 계시고 통독하시는 분도 계신데, 어떤 방법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뭘 얘기하실까, 요거 생각하시면 좋겠고, 여러분 그 성경 읽을 때 성경 읽기표 앞에 보면은 그 기도 있지요. 기도, 여러분 그거를 꼭 기도하시고 읽으시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우리 마음을 다시 이렇게 정돈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내가 읽게 해주십시오 하고 읽으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내만 기도하지 마시고 조언들을 쫙 살펴보시면서, 우리 조언들을 위해서, 또 조장을 위해서, 그리고 또 저를 위해서, 또 우리 함께 섬기는 목사님들을 위해서 기도 한번 하시고, 그러시고 말씀을 읽으시면 좋겠어요. 아멘? 네, 그래요. 벌써 우리가 6강까지 왔는데요. 연말이 되기 전에 우리가 다 강의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강의가 마무리될 때쯤에 정말 말씀이 주는 좋은 유익들을 많이 거두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의 은혜 가운데로 더 가까이 나아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고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